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받는 세대 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은 후 아브라함은 후처 구두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처를 통하여 시므란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까지 무려 6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계승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향년을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얼마씩 나누어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은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 얻는다는 것이죠. 이삭만이 하나님의 영적 계승자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영적 계승을 위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녀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므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된다고 그렇게 미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주권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고 구속사를 흘러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자녀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두 쌍둥이 자녀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은 일반 은총의 복과 함께 특별 은총의 복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흉년의 때 받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늘의 복도 주셨지만 땅의 복까지도 주었고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웃의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이 거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다가 18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3절에서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장자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서 제되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 차자인 야곱을 택했고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야곱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는 복이죠. 이 복은 땅에서는 정말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된다. 뿐만 아니라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는다. 말 그대로 야곱이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그 복을 야곱이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었던 이 복을 오늘 우리도 받고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이 복을 흘러보냈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해준 그 축복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축복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27장 39절에서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의 삶의 주소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에서는 그 땅에 내리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멀어서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페트라를 가보면요, 완전히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동굴이고 산이고 광야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축복으로부터 제외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칼을 의지해서 자기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스마엘과 후처 구두라의 6명의 아들들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에서 제외됩니까?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야곱을 섬겨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선택을 받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선택으로부터 제외된 에서는 억울하죠. 불만이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더십,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 보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총리로, 또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국정원 원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세우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왜 당신이 이 사람은 총리로 세우고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는데 나는 아무런 자리를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주권적 권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 하나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라든지 필요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를 총리로 지명하고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꽃병으로, 어떤 것은 그릇으로, 어떤 것은 뭐 개밥 그릇으로, 어떤 것은 뭐 물동이로.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주권입니다. 이 진흙 덩어리로 어떻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못 만듭니까? 만들 권한이 있죠. 우리는 이 토기장의 주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에서보다 무슨 더 선을 행했거나 인품이 좋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특별한 재능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I don't know, 모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해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오직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저분이 목회했다면 더 좋을 텐데 왜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가? 어떻게 저 사람같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 같은 자를 택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삶에 대해서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끝없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돌에 맞고 굶주리고 배에서 파손되고 40에 감한 배를 3번이나 맞고 죽도록 헌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나는 감당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영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이 이토록 거룩하게 빚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열매를 남겼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실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죽음 이후의 비밀을 알고 있게 되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삶의 방향을 알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알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영원한 복음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령한 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진짜 잘 될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까? 오늘 본문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삭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받아도 이 땅에서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선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요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한지 무려 43년이 되는 2년이 되는 해에도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당대에서는 이렇게 복을 주되 조그마한 복만 주시는가?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은 거창한데 당대를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녀 한 명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장부터 2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복형 이스마엘은 이미 느바옅, 게달, 아부엘, 밑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무려 12 그런 아들들을 낳아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강대해서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였던 이삭은요, 20년 동안 자녀 한 명 없이 살았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제대된 이스마엘은 잘 나가고 오히려 이삭의 인생이 더디어요.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종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계승의 자녀들을 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삭 본인도요, 100세 된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태가 마르고 죽은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라의 몸에서 자기가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비록 20년 동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만만디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은 급하고 빠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죠. 그러나 중국의 광활한 대륙의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천천히 만만디입니다. 예전에 광산 시차례를 통하여 중국 상하이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국 상하이 그 흥구공원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그 기념탑이 있는 그 흥구공원을 갔었는데, 그곳에 있던 그 중국의 그 어른들이요, 그 태극권 하는 그 이렇게 자세를 탁 취하면서 하는 그 모션 운동 있잖아요. 아침 운동 체조를 하는데 진짜 슬로우해요. 슬로우. 얼마나 마치 그냥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천천히, 그들이 하는 것도 천천히 그렇습니다. 이 광활한 중국 대륙의 그 기질이죠. 그 가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차로 2시간 거리 정도 되는 거리는 옆집이라고 했습니다. 옆집에 고도리치로 가는 거리다. 2시간. 여러분, 광주에서 대전까지가 2시간 안 되거든요. 1시간 한 40-50분밖에 거리가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요, 광주에서 대전거리는 옆집 거리입니다. 옆집 거리.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거리. 중국의 스케일이죠. 대륙의 스케일이죠. 우리 좁은 반도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좁고 생각도 많이 오그라들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대륙의 기질, 중국인도 만만디인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중국 요 정도 대륙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가 우주입니다. 우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좁은 80년, 100년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정말 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으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하늘의 묵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500년이 지난 모세의 때 출애굽기 1장에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땅이 정복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얻었죠. 그러나 그 땅이 온전히 다 성취된 것은 다윗 때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진짜 하나님은 만만됩니다. 500년, 그죠? 600년, 700년 이런 스케일을 가지면서 자신의 약속을 약속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우뚝 서서 정말 세계 역사의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자녀들, 또 에서, 에돔족들은 지금 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나 희미하게 남아서 지금 그렇게 겨우겨우 미비하게 남아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4,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전율을 느끼죠.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딘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이 짜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창안해낸 방법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만에 기도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한 리브가의 배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배에서 얼마나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쿵쾅쿵쾅 뛰노는지 아플 정도로,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그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도대체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잠을 못 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쌍둥이가 이 태중에 있다. 그리고 그 두 쌍둥이가 지금 태중에 있었다.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차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고 먼저 나올 장자는 차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리브가에 가르쳐 줬고, 리브가가요 이 자녀를 낳은 후에 에서보다는 야곱을 주목해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훨씬 장자였던 에서가 우람하고 남성답고 광야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장군감 같고, 야곱은 맨 엄마 부엌에서 그냥 양파 따듬고, 그죠? 그냥 국 끓인데 옆에서 그냥 뭐 해줄까 맨 방콕하고,
오직 했으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깜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계속해서 야곱을 주목해 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권을 가지고 택하시고 그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녀들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군대에 보내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책을 읽혀서 보냈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이 책을 보면요,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는 고난으로 점천된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민족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함석헌 선생님은 본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이상 모든 일에 뜻이 없을 수는 없지.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 세 가지 작대기 같은 생각으로 천막을 버티고 그칠 것 같지도 않은 일제시대의 폭풍우를 견디며 그 밑에서 어린 마음들에게 씨를 주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 속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 민족의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한이 맺히지만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의 고난 속에 숨겨진 그 뜻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서 뜻으로 본 한국 5천년의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모르면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사 속에 고난 속에 감추어둔 비밀한 뜻을,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일본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영적인 축복이 진짜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봤을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이 인생의 사건이 내 인생에는 고통이와 아픔인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기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번역기입니다. 기도하면 난해한 고난의 의미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면 고난 속에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이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내 인생의 과거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맺혔던 그 고난의 한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 아픈 과거에 우리 인생의 고난까지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에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도 전혀 슬프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슬퍼하고 가슴이 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남에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서 영원한 성경의 이 진리의 그의 인생을 해석을 해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밝혀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있습니다. 질병도 오고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언젠가 비가 되어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간 그 수증기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스케일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그 진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